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 심판 앞에서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의 순종,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홍수 심판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4절로 대홍수의 심판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6장 말씀에서는 이 땅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결혼을 하고 성적인 문란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6장 초반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인 혼합주의의 신앙이 생겨버린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쓸어버리고 싶다는 심판의 선언을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 끝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은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의 유보의 시간을 지내면서 사람들의 돌아옴을 기다렸지만 인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 명령에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6장 22절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하늘의 문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계속되자 방주가 물 위에 뜨게 됩니다. 높은 산도 물에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자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생물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150일간 땅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7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최후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끔찍한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말세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그 세대에서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대, 말세의 시대에도 오직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아직 단 한 번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면 노아도 준비하고 믿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노아의 모습에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녀들, 아내, 또한 참 이 노아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준행하고 의롭게 여겼다는 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 막 섞여 사는 문화였고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였던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준행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입맛에 말씀을 골라가며 우리의 입맛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 현실,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로 순종해서 준행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려진 말씀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러야 했습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노아는 지금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해서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여 보이지 않는 길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의 길이,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준행하여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최후 심판 앞에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때 심판의 준비를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방주라는 것을 통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을 당시 거기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도 누구나 노아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7장이 시작되고 9절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아니, 노아에게 처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부터 시작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다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궁금해서 한 번쯤은 물어봤었을 것 같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단 한 명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단 한 명도 노아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또다시 한번 한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은 끝까지 온전하게 인간들을, 세상 사람들을 기다려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일을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처음 6장 7절에서 시작한 심판 예고에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고, 또 그리고 심판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이 시간에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시려고 7일의 시간,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다 이르렀을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홍수의 예를 들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들에게도 이 최후의 심판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의 불심판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때가 되면 이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 오직 믿음으로 속히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한 아직 믿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 또한 이끌어서 같이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정말 말세의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많은 것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7일이라는 완벽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구원에 탑승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 의의 자손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준비 후 의의 후손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고 방주로 들어간 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정확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리고 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를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냐면 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먼저 방주가 뜰 정도가 되었고 곧 그 땅에 넘치게 되었고 땅에 더욱 넘쳐 천하의 높은 산 또한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도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산들의 꼭대기 위에도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이 홍수에서 물이 더 오른 것은 방주 위에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아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전체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에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고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죄로 물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 때 노아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험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심판을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 전체에 내리실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의미를 제거하고 은혜와 사랑의 의미만을 그래서 강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매일의 삶에 최후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서 우리의 승리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쥐어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다 준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너무 악한 세상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때에도 7일이라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승리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